조선 후기 때 시인 조수삼의 문집 추제집에 실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선 시대에 이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부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아들, 손자, 증손자, 그다음에 현손까지 내려가면서 점점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마지막 손자였던 이 씨가 한양에 있던 자기 집을 홍씨라는 사람에게 팔게 됩니다. 이 홍씨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노력하고 근면하게 살았던 사람인데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집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대들보 중에 하나가 이제 기둥이 무너져서 한쪽이 무너져서 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씨가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기둥을 드러내고 나니까 그 아래 무려 은 3,000냥이 들어있는 거예요. 항아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 중에 누군가가 거기다 이제 돈을 놔뒀던 거죠. 근데 이 홍씨가 근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되게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건 내 돈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에게 집을 판 이 씨를 수소문합니다. 이 씨는 그동안 막 살다가 이제 어려워졌으니까 이제는 이사 가서 조그만 집에서 검소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찾아가서 2차에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3,000냥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것은 내 돈이 아니고 당신들 조상이 묻어놓은 돈이니 이건 당신 겁니다. 그리고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씨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집을 팔면서 집의 기와장이나 주춧돌까지 모두 다 판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온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네 돈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관청에 신고가 되고 관청에 있는 관리가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임금이 이야기를 듣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두 사람에게 나온 돈을 반씩 나눠 갖고 그들에게 벼슬자리를 주었습니다. 굉장히 흐뭇한 이야기죠. 들으시고 다들 얼굴이 좋아지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들었던 이야기처럼 성실한 이야기, 정직한 이야기, 남에게 덕을 끼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4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하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두고 자기가 가서 그 밭을 사가지고 그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아니라 밭을 산 사람의 정직성에 대해서 시험에 듭니다. 이 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집을 판 사람이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집을 산 사람이 갖고 있을까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누구 소유인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부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의 소작농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밭을 빌려서 소작농으로 일하는데 일하는 도중에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보화를 발견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감추인 보물, 당시 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땅을 파고 묻어두는 거예요. 주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전쟁 때 많이 일어납니다. 땅을 파고 돈을 묻어뒀는데 전쟁이 나서 이 집 주인이 살아있으면 다행인데 죽게 되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밭을 갈다가 발견을 하게 되면 발견하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한 소유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이 밭을 팔았던 사람은 자기가 팔았던 밭에서 보물이 나오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산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 보물을 발견했는데 다른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알려줬으면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그 밭의 주인인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보상으로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밭에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주인에게 알려주면 일부분은 받겠지만 내게 아니에요. 이 소장농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것을 자기가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인은 모르는 상황이 그 사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시지? 정직하지 않게 저렇게 행동하는 이야기를 하시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이 일로 인해서 주인이 피해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저는 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면 이 남들에게 소작을 주는 땅은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좋지 않은 땅이 분명합니다. 좋은 땅이었으면 자기가 농사를 짓죠. 그러니까 남들에게 빌려주는 땅, 그러고 나서 일부를 세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는 좋은 땅을 농사를 지어요. 이 소작농은 자기가 땅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밭에서 돌을 골라내고 나무를 골라내고 그러면서 어렵게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소작농이 오더니 별로 자기가 관심이 없던 그 땅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보물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보물 나오는 것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내가 계속 소작료를 받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저 땅을 좋은 값에 팔아서 내가 갖는 것이 유리할까? 그럼 주인이 팔았다는 이야기는 소작을 받는 것보다, 소작료를 받는 것보다 땅을 파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팔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굳이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자니 농사 짓기 힘든 땅이고 소작료를 받다니 그 좋은 땅이 아니라서 얼마 받지도 못하는 땅인데 제 값을 다 주고 오히려 후하게 쳐주고 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팔았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배가 아프죠? 뭐가 나왔어요? 보물이 나왔어요. 그러나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자기가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농사지을 땅도 아니었고 보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죽었을 땅이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 보물을 발견한 이야기가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보화가 하나님이 주신 경건의 보상이라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유대의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경건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성자들을 돌보고 랍비들을 돌보는 일들을 자주 하고 즐거워해요. 어느 날 자기 주변에 어려운 랍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다가 자기 밭에 반을 팔아서 그 랍비를 도와줍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아내와 함께 이제 그렇게 하고 이 랍비가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남은 땅 반에서 농사를 짓다가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탈무드에서는 두 번째 경우에 불로소득으로 얻은 이 재물은 보물은 결국 그 사람을 망친다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나중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망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재물을 어느 순간에 얻게 되면 사람이 씀씀이가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절제를 못해서 결국은 방탕해져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냥 그러고 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할 때에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보화를 발견했던 사람이 도덕적이거나 양심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가치가 밭에 감추인 무엇과 같다고요? 보화와 같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굉장히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 갔다가 아니면 골동품 상점에 갔다가 아주 좋아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그걸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사지 않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숨겨진 보물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양심적인 사람인지 경건한 사람인지 경박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농부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보물을 발견했을 때 이 보물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의 행동이 변합니다. 자기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무엇을 사요?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이 밭의 가치가, 이 보물의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보화의 가치에 비하면 농부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밭의 보화의 가치로만 본다면 이 농부가 평생을 노력해도 자기 모든 것 다 팔아도 그 보물을 살 수 없는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것으로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나의 공로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농부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그 보화를 가질 수 있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천국을 발견할 수도 없었고,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했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헌금했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보화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내 전 재산을 팔아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나중에 정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만 그거보다 이 보화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평판과 모든 것을 걸고 이 보물을 소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나 선물을 주시고 싶으신데 그 값이 얼마나 비싼지 우리가 치룰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기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줘도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그것을 받아?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 것도 아닌데, 난 싫어. 난 예수 믿기 싫어. 천국 안 가도 돼.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지만 얼마나 그것이 가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준다니까 받기는 했지만 별로 관심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평생 예수 모르고 살았는데 죽을 때 다 돼서 지금 믿으라 그러면 부끄럽게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 차라리 안 가. 천국 안 가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편은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도 봉사 제대로 못하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위해서 많은 일들 하지 못했는데 내가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한편으로는 내가 한 것이 없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끄럽다고 천국 안 가고 지옥 가실 겁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는데 그것을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천국과 영생을 포기하실 겁니까?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절대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그 순간부터는 그 가치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누구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밭을 산 이 농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랑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평생 악한 일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경건하지도 않았고 그는 도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십자가에 매달려서는요 왼쪽에 있는 강도와 함께 주님을 욕했습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그것을 깨달은 순간 이 강도가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염치 없지만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가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지만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포기하지 않는다. 심지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이 비유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보물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물은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듣든지 때론 부끄럽든지 창피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보물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보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천국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밭을 갈다가 발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발견했을 때는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보다 훨씬 값진 것임을 기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은 마치 그러고 이번에는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앞에서는 천국은 마치 뭐 같다 그랬어요? 숨겨진 보물 같다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비유도 천국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개가 굉장히 다르죠. 천국의 진주와 같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진주가 정말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주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에 대한 장사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좋은 진주가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 천국을 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좋은 진주를 찾는 이 장사꾼은요 굉장히 그 식견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최고로 좋은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고 찾아다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레이트 밸류라고 되어 있어요.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진주를 발견하니까 이 진주 상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여지껏 갖고 있었던 모든 진주들,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들 다 팔아서 그거 딱 한 개를 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파는 거예요. 정말 진주에 미치지 않으면 이럴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라도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을 텐데 그거 하나 얻자고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그 진주에 미친 장사치처럼 예수님에 미칠 수 있습니까? 오늘 찬송하셨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돈도 명예도 건강도. 근데 우리는 와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덜 귀한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진주가 어떤 광택을 내는지 어떤 흠이 있는지 이걸 볼 수 있는 식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학자들은 진주를 재배하는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진주가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 진주 비유의 첫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진리를 찾아다니는 성도가 진짜 복음을 만났을 때 기쁨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다른 진주들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게 되면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밭을 산 사람은 관심이 없었지만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나 진주 장사는 그가 노력하고 찾고 힘쓰고 애써서 이 천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밭에 있던 그런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냥 대충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왜 꼭 살아서부터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돼?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돼? 나는 그냥 편하게 살다가 그냥 나중에 죽을 때쯤 믿을게. 이게 나에겐 행복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행복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 행복이고 때로는 내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행복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그 장사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오른편에 달린 강도처럼 우연히 복음을 알게 돼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제자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도 있어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마음속으로 고민되시죠?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난 사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83년에 KBS에서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기억나십니까? 이산가족 찾기. 사랑하는 사람과 전쟁으로 헤어져서 평생을 따로 살다가 만나면서 우는데 그것을 보면서 모든 국민이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해요. 이 사람의 행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평생 헤어져 있다가 몇십 년 지나서 죽을 날 다 돼서 만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만약 택하시라 그러면 전쟁으로 헤어져서 평생 따로 살다가 죽기 전에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시죠?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기 전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보다 사랑하는 주님과 평생 함께 살아간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핵심은 요 다음에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 비유를 또 다른 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감추인 보화에서 밭은 이 세상이고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보물은 누굴까요?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한 이후에 우리를 얻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 진주 장사의 비유에서 사는 장사꾼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럼 최고로 값진 진주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다니시다가 우리를 발견하셨을 때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대가를 다 지불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불했으니까 이제 천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아는 장사꾼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좋은 진주, 가장 좋은 진주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기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자격이 없어요. 흠이 많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주 구하는 이 장사가 최고의 가치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최고의 진주가 되는지 알고 생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고치시고 최고의 진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는 최고의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최고의 보물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가치, 천국과 영생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아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보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께 발견된 보물처럼 살아가시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나의 삶에 귀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진짜 보물인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다 보니 그것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팔아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스스로에게 낙심하고 힘이 들 때 내가 주님께 얼마나 귀한 보물 같은 사람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귀하게 보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나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세상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